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충성된 자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전체를 맡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절대적인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유형과 그 약속과 언약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인간성이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권세와 능력과 부와 명예와 생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있으신데, 땅에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이루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권세와 능력과 부와 영광과 여러분 재물,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충성됨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충성됨, 그 믿음, 그 순종,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 문을 닫아놓고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야,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맡은 자로 저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충성과 믿음과 순종은 결여되고 어마어마한 은사,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지식, 어마어마한 지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사와 각양의 능력과 엄청난 기도와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됨과 믿음과 순종이 결여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은사자를 찾아서, 능력자를 찾아서, 인기 있는 사람,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러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찾아요? 이단 사이비가 찾지.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정치인, 권력자, 명예 있는 사람.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가면 그들이 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첫째로, 충성된 자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이 구약에 두 기둥이 딱 섭니다. 한 기둥은 아브라함이고 한 기둥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 믿어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린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로 내 나라를 세워서 내 나라가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다윗은 민족 백성들을 세운다는 아브라함은 75세 그 안에 사라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뜻을 하면 그 분야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아니,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실력, 능력, 은사, 지식, 권력, 명예,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상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왕.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걸랑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언약과 약속과 계약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뜻을 다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는 충성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해보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와 어마어마한 언약을 세우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배경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의 2대, 3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불신앙 가정 우상 사신을 섬기던 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 사신을 다 끊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사신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조선 대한민국이 온 민족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상 사신을 섬기던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 여러분 충성됨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아멘. 그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언약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그는 성경을 관통하는 자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에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복음을 받았습니다. 천도를 받고 아브라함은 즉시로 우상 사신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충성됨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충성됨, 그 믿음, 그 순종이 무엇이냐?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도를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순종이라 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무엇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제가 기도해보고요, 3일 기도해보고요, 금식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뭐지요? 그 금식 기도가 뭐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는 기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도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뭔지 아세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순종해서 하는데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언자한테 기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계시 받고 가는 게, 꿈을 꾸고 가는 게, 음성 들었다며, 환상 봤다며, 누가 예언했다며, 그 길을 가는 게 어떻게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알아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물론 사람의 말이야 그렇겠지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교단에 소속한 목사에서,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순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순종을. 제가 알아보고요, 제가 기도해보고요, 결정을 할게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알아보고 내가 기도해본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좀 계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면 제가 한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는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간 것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 이 정도 순종이면,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충성됨이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세우겠다. 그 다윗의 충성됨, 그 아브라함의 충성됨은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내게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성경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완전한 길, 그 단어는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서 100점 맞은 사람, 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성경 안에는. 그 완전한 길이라는 그 단어는 순종의 사람. 할렐루야.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력자, 능력자, 배운 사람,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충성된 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럼 노아에게 의인이 뭐죠? 완전한 사람이 뭐죠? 성경은 정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3절. 근데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노아의 의가 뭐지요? 그의 완전함이 뭡니까? 그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의 순종.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느니라. 여러분, 가정의 인과기도가, 우리 가정은 인과기도가 안 되는 게, 우리 남편 자녀들이 아직 믿음으로 안 들어오는 게 내가 실력 없어서 그래요. 내가 능력 없고 내가 은사 능력을 갖고 이 귀신들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야 다 되는데 이게 없어서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노아는 멸망심판 중에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들들과 자부들을 다 구원했단 말입니다, 노아는. 근데 노아가 그 가족 구원을 하는데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 그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사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충성됨과 그 믿음과 그 신실함과 그 순종이,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로부터 그것을 본받았느냐, 내 자녀들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성령 충만함의 신앙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의 세계를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능력을 행하고. 여보세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충성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어디다가
방주를 어디다가 져요? 알아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충성됨이, 그 성실과 순종함이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한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대단히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됨이 그럼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충성됨은 야, 저 사람 충성하네.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요. 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그 충성되고 믿음 대단하고 그 순종했던 사람이 교회에 없네? 알고 봤더니 또 이단에 가서 앉아있네? 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충성됨,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믿음,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순종, 그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오시는 충성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릴 적부터 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탈무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얘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어머님한테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충성하고 겉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너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심성을,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 신학교 다닐 때 엄마 제 친구예요, 동역자.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 몇 년을 지켜보시더니 저한테 한 말씀을 하세요. 이삭이 아빠야, 박 목사야,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다.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겉으로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 충성되다, 믿음 있다, 저 사람 순종한다. No,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충성돼 저 사람, 저 사람 믿음 있어, 저 사람 뭐야.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3년 개나 소나 다 믿는다. 헌신 충성 2, 3년 개나 소나 다 해. 나보고 저보고 그래서 7년을 지켜봐라. 7년을 지켜봐라.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7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목회의 비전이 없으면 천익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7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저는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7년 차에 이곳에 땅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참 밀락동에 땅 사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저와 함께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이 자리에 말씀 받고 있잖아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 너미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전도가 무슨 전략이 있냐? 전도가 여러분 이잡듯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저는 개척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력 있어서, 능력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아니요. 충성된 믿음의 순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다, 능력 있다, 지식 있다, 은사 있다, 난다긴다. 충성됨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생각해요. 충성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그 마음의 충직함입니다. 마음의 충직함.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순종하지, 믿으니까 충성하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마음의 충성됨, 그 믿음, 그 순종을 보고 그와 언약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 약속을. 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잘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충성됨, 그 믿음, 그 순종이 몸에 배어진 아브라함.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시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큰 시험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충성된 마음의 충성됨, 그 믿음, 그 순종함이 믿음에 스타트할 때나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나중에 100살이 되고 75세에 예수 믿었어요. 100살에 이삭을 응답받았어요. 이삭이 25살 정도 됐어. 다시 말해서 처음에 믿음에 출발할 때나 50년이 지나서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이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75세 예수 믿고 출발할 때나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나 이삭이 25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너 잘못 들었나? 기도 좀 해보고요, 금식 좀 해보고요. 그런 성경은 없어. 그 즉시로 그
충성됨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그런 우직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전 경쟁력이라고. 경쟁력, 그것이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걸랑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귀신 떠나가고 병기, 이야 대단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승부수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경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그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이 세워지고 약속이 세워지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충성됨인데, 그 충성됨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순종함이다. 충성됨, 믿음, 순종은 한 단어입니다. 하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자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꽃을 피웁니다.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소철들이 많잖아요. 소철의 꽃이 100년에 한 번 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원예 계통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 이 소철이 몇 년 동안 소철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철이 꽃을 피우면 이걸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요. 대한민국의 어느 호텔에 정원에 소철이 꽃 폈다고 이걸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를 다 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가서. 근데 저는 광고 안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절할까매.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꽃이 피걸랑요. 때가 되면. 아멘. 그저께 제가 당진 고향에 당진에 우리 선교사 쉼터 참 잘 해놨습니다. 좋아요. 거기 집이 왕대밭입니다. 저희 집이 대밭집에 대밭집. 옛날부터 왕대밭집은 왕대가 나요. 예. 거기서 죽순을 엄청나게 따서 죽순을 푸대로 몇 푸대. 목사님 먹지도 못했는데 언제 그거 갖다 어디다 놨어요? 수양관에다 다 놨습니다. 지금 수양관에다 죽순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날 엄청나게 날이 덥고 그런데 죽순을 다 따. 왜냐하면 오늘은 힘드니까 다음 주 와서 따지. 여보세요. 다음 주엔 죽순이 없어. 죽순을 지금 보잖아요. 죽순이 있다고 이거 지금 따야 좋겠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빨리 따야 돼요. 집에 가서 낫 가져야지. 집에 가서 낫 찾아갖고 와보니까 이거만큼 컸어 걔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죽순은 보는 득치 따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죽순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세상말로 죽어라고 다 땄어. 왜? 다음 주는 안 되니까. 내일도 안 되니까. 내일이 와도 안 됩니다. 다음 주 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세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순을 엄청나게 다 해서 다 다듬어서 다 해갖고 지금 수양관에 냉동실에다가 최고 우리 방적전 선생님 다 해놨어요. 나중에 드시러 오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대나무는 말입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싹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나무 뿌리가.
뿌리는 4년에서 7년 동안 뿌리만 내립니다. 겉에는 싹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때가 딱 되면 죽순이 치고 나오는데, 여러분요, 일주일 한 달에 10m, 20m 그냥 뽑아내요. 일주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그래놓고 그것이 굳어진 게 대밭입니다. 저는 거기서 어릴 적부터 자란 목사입니다. 그 대나무는 마디마디로 자라요. 태풍이 때려도 대나무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탄력성, 복원력이 뛰어나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충성됨과 그 믿음과 순종의 뿌리를 내려야 축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꽃이 피는 인생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것이 없이는 복 받았다고요? 기적 체험했다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환난 쳐버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꺾어집니다. 온갖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충성이라는 뿌리를 딱 내렸을 때, 때가 되면 그냥 죽순 올라오듯이 1년의 승부수 봐버립니다. 성공자는 2, 3년에 천지개 판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 뼈 빠지게 해서 판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습니까?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름더미에서, 시궁창에서, 외양간에서, 양의 우리간에서 그를 딱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약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과 충성, 순종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그 인내와 기다림의 그 미학을 통해서 순종과 충성과 그 믿음의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길 2, 3년 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무나 다 아닙니다. 평생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성경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40대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요. 교회 생활 40년 하는데 거기서 평생 40년 교회 생활 동안 충성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지금 갈렙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날에 거기 있었잖아. 나와 같이 동역자잖아. 40년 전에 내 40대에 우리 함께 갔잖아. 다른 정당군들은,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식으로 지혜로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그 충성됨을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실 때로부터 40년부터
이스라엘이 강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이, 나의 충성 때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뭐 인격 좋은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발로 채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인생의 삶의 동반자, 아니요 어디를 가든지 충성된 자를 만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충성된 분을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주의 음성이, 저도 주의 음성 들어요. 저도 주님의 말씀에 네가 충성했잖아, 네가 충성됐잖아, 너 그 아버지가 사람들을 무식하지만은 너 그 아버지가 충성됐잖아. 나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충성된 배운 사람,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충성했으니까 너게 붙여지는 사람들이 다 충성된 사람이지. 아멘. 저는 그게 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 주변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난 그 사람들이 있어야 신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저도 사람들을 소개받잖아요. 목사님, 그분 내가 보증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 실력 있습니다. 그분 능력, 그분 돈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알, 주여 내 삶에, 내 인생에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돼야 만난다니까요. 자기는 충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된 사람을 만나? 안 맞지. 유효상정입니다. 놀래민 놀래미끼리, 밴댕인 밴댕이끼리, 꽃게인 꽃게끼리 돌아다닙니다. 충성된 딸 옆에는 다 충성된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은 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가 충성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충성된 사람들. 난 자랑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간증합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은 그 목사님 되게 부러워요. 자, 예수님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요즘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요.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요. 우리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은사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근심거리지 어떻게 시원케 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충성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집을 맡아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생명의 떡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탄식하셨어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충성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자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편안해. 제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성령으로 세상의 지혜 말고 여기서 지혜는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충성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탄식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신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거기 들어서 충성됨. 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장을 채워주면 저도 안장 채워주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은 그 사람 안장 채워주면 망하는 거야. 그 단체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제가 91년도에 부교육자로 첫 번째 목회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사로. 구이동의 강변역 앞에 지하실에 70평 되는 교회였습니다. 창립한 지 한 5년 된 5년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한 7, 80명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은사와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스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스님 불교 군종을 하시다가 제대를 하시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도사로 들어간 거죠. 첫날 갔습니다. 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제가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교육전사로 딱 들어갔는데 지하는 교회 1층은 다방 2층은 그땐 다방에 2층은 당구장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하나 같이 썼습니다. 첫날 딱 부임하러 딱 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변기가 남자 변기가 하얀 게 아니라 다 노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볼일을 볼까? 그날 저녁에 집에를 안 갔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고무장갑 끼고 군대말로 미신하수를 다 깨끗하게 뽀득뽀득하게 다 닦아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전도사 청소 잘한다고.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했어요. 어제 그저께도 여기서 운전하고 포천을 넘어가려면 축석고기를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주유소가 있어요. 해메리 주유소. 주유소에 갔다가 기름을 넣고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남자 화장실이.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네. 가서 청소하고 나오느라고. 너무 만약에 내가 그냥 나와서 다른 사람이 쑥 들어가 봐.
그러면 내가 나온 나라는 인격이 보여지는 거야. 나라는 인격이. 저는요 화성역에서 가도 청소하고 늦게 나와.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요. 다시 닦고 그 한참 있다 나왔어. 왜? 다른 사람 들어갈 때 깨끗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들어갈 때. 여러분, 주의 일이 뭔가요? 주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뭐예요? 사람 쓰러뜨리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병 고치는 게 병 고치고 예언하고 사람 쓰러뜨리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까? 그건 마귀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돼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있어도 죽는 거, 그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건 주의 일 아닌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죠. 그래서요 믿음도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아 명하여 옮겨지고 이 뽕나무대로 불펴서 바다에 심겨서 순종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계로 왕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 꽃이 피고 할렐루야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언약의 말씀,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 성경의 32,500가지 이상의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충성됨 그 믿음 순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여호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